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는 중에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또 눈이 밝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목차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자. 우리 성령님은 이름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이 성령님에 관한 부분을 지난주에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러한 내주하심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나눠서 이 시간 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옛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마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인 옛 마음은 내버려 두고 정말 새 사람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비록 이 새 마음 때문에 옛 마음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합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옛사람의 옛마음에 따라가는 게 우리들에게 좀 익숙했었지만은 우리는 자꾸 새 마음, 새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익숙하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번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꾸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어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신데 그 과정의 역사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우리 한번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성령의 열매 절대 못 맺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새 마음,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 소욕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한평생 그동안에 내 삶에 익숙하거든요. 나를 지배해왔고 이끌어갔거든요. 그동안에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향이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래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냐? 쉽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선교로 와가지고 김치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내가 선교하는 게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선교를 가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음식 하나 포기하지,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들을 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렵거든요.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그 지혜로운 왕도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배고플 때 사단이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딱 테스트를 하잖아요. 너 능력 있잖아. 왜 배고픈데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왜 쓰지 않니?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은혜, 혜택, 유익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좀 어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육체의 소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이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지혜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옛사람의 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과 욕심, 마음먹은 대로 벗어내지 못해요. 왜요? 그 안에는 잠시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소욕인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소욕이 멀리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 모르면은 그 생활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있고 파,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쁘길래 목사님은 막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말하질 않나. 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바깥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자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한 부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찔림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4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의 소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옛 마음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 에스겔 3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도 새 마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굳은 마음, 육신의 소욕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성령을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니까 옛날의 마음, 육체의 소욕과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집에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있으니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사이에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야 좋은 거예요. 이 싸움은. 왜냐하면 이 싸움이 안 일어나면은 나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어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관저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둘 사이가 갈등이 있어야 그것이 뭐예요? 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우리 7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알아야 한다.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중전쟁. 이중전쟁은 뭐냐면 나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되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전쟁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승리해야 한다.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싸우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B번. 성령의 소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세 가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소욕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자꾸 기억나고 자꾸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정과 욕심이 못 박혔대. 주님이 죽을 때 내 정과 욕심도 못 박혔대. 못 박혔대. 이거는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자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체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죠. 근데 허상인데 그게 뭐예요?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막강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꼭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둘째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5장 23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우리가 비록 또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편 강도 같은 건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악을 행하고 자꾸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한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고 왜 구속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고 구속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열매를 안 맞으면 얼마나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완악한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세 가지.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이 지금 뭐냐면 본문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0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날마다 죽여야 하는 육체의 소욕. 초점은 뭐냐면 날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매 순간. 자, 1번 읽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첫 번째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했냐?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이냐? 다시 옛사람으로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선택뿐만이 아니라 다음 2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과 함께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해요. 선택만 하면 안 돼요.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성령 충만은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되면 딱 그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고 언제든지 성령님은 근심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뭐 할 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왜냐하면 결단하는 사람이 순종하거든요.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점점 우리들 안에 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사라지거나 제거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나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 소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한폭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왕성할 때에도 육체의 소욕은 미약하나마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B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느냐를 생각하게 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겠다고 하는데 좀 누가 내가 이렇게 뭐예요? 막 이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야, 너 이거 굉장하네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고 주목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 소욕이 있어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항상 육체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육체 소욕에도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있는데 5번 한번 보죠. 이 열매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그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9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첫 번째가 이 네 가지 종류의 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인 것과 연관된 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악이 있어요. 종교적인 죄악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리나라에 보면 막 이렇게 점치고 타로 뭐 5만 가지 많죠. 그런 종교적으로 짓는 그런 악이 육신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이.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 막 나와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이 8가지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짓는, 대인과의 관계에서 짓는 악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절제한 자기와의 관계에서 짓는 악이 있는데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육체 소욕의 종이 된 사람의 열매예요. 자, 여기 15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눈으로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서, 여러분 눈을 봐가지고 지금 나에게 어떤 게 친숙한지를 봐야 돼요. 친숙한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친숙한 것을 지금 보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이 친숙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배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온 거거든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걸 내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돼요?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6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님은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결단과 함께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밖에 없다. 자, D번. 성령의 열매가 또한 반면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면 열매가 있는데 9가지죠? 9가지. 첫 번째 3개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지체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인데, 이것은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여기서 1번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한 성령의 열매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진 열매다. 그래서 3번, 만약 하나라도 없으면 미성숙도는 모조품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다음 번이 참 중요해요. 4번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조화로운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 가지만 두드러지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람 얼굴이 있는데요, 눈만 이딴만 해보세요. 입만 이딴만 해보세요. 그건 조화롭지 않거든요. 성령은 조화롭게 해놔요. 뭐든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한 가지만 두드러지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열매를 위해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받쳐줘서 조화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조화로운 것처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0번에 사랑만, 오래 참음만, 충성만 있으면 조화롭지 못하고 오히려 비인격이 돼요. 사랑만 강조해도 비인격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절제라든지, 왜냐면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주야장창 사랑만 얘기했다가는 비인격이 되기도 하고 조화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항상 조화로운 것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조화롭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나가는 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2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한다. 3번,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 4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함으로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생각하고 오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관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전쟁터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 되게 해주시되 육체의 열매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먼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참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사역위에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